오는데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올라옵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현재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참고로 12장 16절을 읽어드리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원래 소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소유가 풍성해진 것은 아내를 팔고 대신 얻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란했겠지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남편인 자신이 포기하고 버렸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굴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습니다. 아내를 팔고 대신 받은 많은 재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심란했습니다. 이러한 때 아브라함은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갑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했다면 그리로 안 가고 잔치를 벌였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조카 롯과의 재산 분쟁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아내 팔아버린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심란할 때, 복잡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못났지만, 실패했지만, 부끄럽지만 그 심란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갈멜산 전투의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왜 거기에 갈까요? 왜 거기에 가겠습니까?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신의 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정식으로 공적으로 언약을 맺은 장소, 다시 말하면 결혼식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잘 나오죠. 그런데 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맛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과거도 문제였지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갈멜산 기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돌아오는, 어떤 고난이 와도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결혼식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꼭 하고 싶었던,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주님,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런 백성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버리세요. 이 사람들 버리세요. 이 사람들과 맺은 결혼 언약 주님께서 파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은 안 됩니다. 주님 버리십시오. 돌아올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 약속 주님이 버리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엘리야 너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엘리야 네가 천국 가고 나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전할 것이며 나는 일할 것이며, 그리고 아합 이후에 다른 왕과 열방의 다른 왕들을 새로 세워서 앞으로도 나는 일할 것이다. 엘리야 너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결혼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결혼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포기 안 한다. 나는 이 결혼 물릴 수 없다.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힘드십니까? 결혼식 장소로 한번 가보세요. 프로포즈했던 장소로 한번 가보세요. 잊어버리셨죠?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로. 예전에는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갔지만 이제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내 잘못도 생각날 거예요. 내 잘못도 생각날 거예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심란할 때 찾아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심란합니다. 이때 바울이 찾아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이 힘들게 되어도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갚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계산과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십자가죠.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아브라함처럼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바울처럼 십자가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3일자 묵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주님께로 가십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내 인생은 여전히 복잡할 것이며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심란할 것입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로 많이 자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같은 장소를 두 번 갔다는 것이죠.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왔을 때는 가진 것은 없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장 8절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제 양심은 주님 앞에 깨끗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13장 4절 오늘 본문의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기도. 아내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부자 돼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제가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똑같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떳떳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떳떳하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헌신하는 내 모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 고생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내 모습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고요? 주님, 저 같은 인간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해. 내 인생에는 이미 부끄러운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인간이 돼요. 사람이 돼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했던 그때가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 나의 의가 무너지고 나의 업적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사무치고 그때부터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어요.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전하나? 나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빚진 자는 숨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간절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잘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빚진 자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떳떳한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십자가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의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깨끗함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순결함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있으세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을 막고 있었던 나의 의는 바로 그 실패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부끄러운 행동들과 말들을 할 것이고 돌아서서 마음 아파하면서 또 무너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담대하고 멋있는 기도와 섬김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내 못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셔서 우리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쉰다고, 십자가 나무 기둥 2개 있는데 그 밑에 무슨 그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늘이 얼마나 작을까, 거기서 어떻게 쉬냐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 팔을 벌리시고 만드신 그 그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늘이에요. 가장 큰 그늘. 주님의 품이 가장 크거든요. 가장 넓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괜찮다. 너의 마음 안다. 괜찮다. 괜찮다. 너 당당하고 잘났고 깨끗하고 정의로웠을 때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지금이 더 깨끗하다. 더 값지다. 더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 415장 1절 2절 우리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잘 살 때만이 아니라 못 살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에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기준, 내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이럴 줄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자라남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자라날까요? 언제? 여러분, 이거 주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주소를 안 잡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 주소를 잘못 잡으니까 그래요. 언제 우리 신앙이 자라느냐? 내 자아가 무너졌을 때예요.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나의 의가 무너지고 내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은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 제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실망하는 그때, 주님, 내 자신이 무너지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쌓아두었던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실력들, 자격들, 조건들, 또 나의 인격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너져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성, 나의 성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이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큰 성장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숨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도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나의 신앙적 언어들은 실체가 없고 공허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상이 없는 저의 신앙생활이 올해는 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깊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 발걸음을 주님께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능력,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과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여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